네, 제가 2주 전에 수협의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주 전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냐면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광야를 뒤로 하고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신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2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다들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이었냐면 너희는 언약궤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2000규빗쯤 되는 900m쯤 되는 거리를 두고 너희는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따를 때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자신을 정결하게 함으로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준비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언약궤를 따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진영을 갖추어서 요단강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최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000명이라는 숫자가 한꺼번에 움직이기만 해도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재정들이 필요합니까? 또 그것들을 다 챙기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려 숫자가 얼마입니까?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한 곳을 향해 움직인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궤를 메고 앞에 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많은 수고와 그 많은 섬김을 감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모든 불평과 또 수고를 능히 감당하고 이제 요단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말로 쉽게 풀이를 해보면 어떤 말이냐면 이제 삶 속에 우선순위가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광야로 갈지 아니면 요단강을 피해 갈지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 우리는 이것을 향해 나아간다는 우선순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확실히 세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냐면 너의 우선순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선순위가 이제 올바르게 설정이 됐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한 것처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많이 따랐던, 닮아가고 싶었던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제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준비가 됐구나,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라는 약속의 말씀까지 이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있는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요단강이 지금 눈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도 되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결심도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확실히 받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 모든 준비가 다 마쳐졌는데 눈앞의 상황을 보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15절에 기록한 것처럼 이 시기는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제가 2주 전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이냐, 요단강이 건너기 좋은 시기가 아니라 반대로 요단강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으로 변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평소에는 30m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강의 폭이 이제 북쪽에 있던 헬문산이 겨울 내내 꽁꽁 얼어있던 그 눈들이 녹아내리고 그 물들이 모여서 이제 강폭이 1km 정도까지 넓어지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그리고 그 물이 어떤 물입니까? 산에서부터 내려올 때 모든 것을 다 휩쓸고 내려와서 까맣게 정말 무섭게 변해버린 그 물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 넘쳐도 이상하지 않을 그 요단강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의 상황은 여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뿐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현실적인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넘치는 곳을 찾아볼까? 아니면 어차피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되니 지금 말고 요단강이 다시 좁아지는 그때를 우리가 기다려서 건너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현실적인 생각이 아마 우리 안에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때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이때에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을 보고 있자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2026년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경제 뉴스들은 여전히 부정적인 뉴스를 쏟아냅니다. 내년에도 경제는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곳곳에서 전쟁은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세상 곳곳에서 자연재해, 지진도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또 살아가야 하는 2026년에 보이는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2026년을 앞두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2026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내 삶은 변하지 않고 나의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나의 건강은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픈 곳이 많은 것 같고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기적보다는 순종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8절과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주 독특한 명령을 주시는데요, 8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13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요단 강가에 이르면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단 강에 발을 담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요단 강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휘몰아치고 있는, 거센 물살이 넘쳐나고 있는, 발 한번 잘못 담궜다가 그대로 휩쓸려 갈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그 요단강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요단 강가에 이르거든 너의 발을 요단강에 담그라라고 말씀하시고, 제사장들의 발이, 너희의 발이 요단강을 밟으면 이제 요단강물이 멈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명령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대한 강을 건너본 게 처음 건너본 것이 아닙니다. 언제 건너봤습니까? 이스라엘으로부터 출애굽할 때에 홍해라는 큰 강을 이미 건너보았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두 사건이 되게 비슷해 보이는 점도 많이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지금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사면 초가입니다. 앞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지금 버티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뒤에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는 막으시고 앞에 있는 홍해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밤새 바람을 불어서 갈라주십니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너희가 이 길로 가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먼저 이 홍해에 발을 담그면 내가 갈라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다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미리 다 보여주셨고 내가 이렇게 다 준비했으니 너희는 여기로 건너가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갈라주신 그 홍해를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은 요단강을 건널 때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먼 곳에부터 넘치는 물이 흘러오고 물살은 빠르게 휘몰아치는 요단강에 발을 먼저 담그라고 말씀하십니다. 홍해를 건널 때처럼 지금 언약궤가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갈라주시지는 않으시더라도 그 휘몰아치는 요단강이 조금이라도 잠잠해지는 사인이라도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단 강물에 발이라도 담가 보겠는데 상황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단 강가에 너의 발을 담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방법을 바꾸셨을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기분이 너무 좋으셔서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를 드러내시고자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면서 너희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았어. 이제 너희 이렇게 건너가라고 마음을 바꾸신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때와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은 지금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 구원의 모형이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구원에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눈으로 보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40년이 넘는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던 그 땅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구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가나안 땅에 나아가서 정복해야 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더 이상 보는 그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야 하는 그 가나안 땅엔 너희가 너희의 믿음으로 행해야 할 것들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요단 강가에 이르거든 너희의 발을 담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을 받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휘몰아치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2026년이라는 살아보지 않는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시간 앞에 서 있는 12월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인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서 풀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그 시간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두려움이 있으니, 내가 이런 것을 살아보지 못했으니 주님 나에게 먼저 사인을 보여주시고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발을 요단 강가에 담그라. 너가 요단 강물을 밟으면 그 강물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므로 우리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나아가야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금 가장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생각해 보건대 바로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앞에 서 있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여라도 발을 담갔는데 강물이 끊어지지 않으면 누구만 죽습니까? 제사장들만 지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들이 지금 어깨에 메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메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제사장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발을 드디어 요단 강가로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에 바로 건널세.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 요단 강물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앞에 결단함으로 그 실천하는 행동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요단강의 물이 끊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위험해 보이는 요단강가에 발을 담글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용감했던 사람이거나 그들이 배짱이 넘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등에 메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제사장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서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아멘. 10절에 보면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온 땅의 주인의 언약궤, 온 땅의 주인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어깨에 메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동일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다르신 분이 아니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요단 강가에 발을 담그라, 그러면 요단 강물이 끊어질 거라는 이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제사장들의 발을 담궜을 때 요단 강의 물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끊어진 곳이 어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16절에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부터 이제 물이 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텍스트로만 바라봤을 때는 그냥 저 멀리 있는 곳에서부터 물이 끊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눈앞에 여리고성이 있는 그 지점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아담 성읍 변두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최소 25km 정도는 떨어져 있는 멀리 있는 성읍입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 발을 요단 강가에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알 수 없는 곳에서, 그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일하기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 물이 끊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였을까요? 아니요,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들이 하루에 그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물이 끊어질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물을 멈추게 하셨고, 이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2026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붙들고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데 나의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비록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반드시 일하고 계시고 그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당장 내가 확인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간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은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른 땅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내 눈앞에서 흐르던 강물이 끊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강 바닥에 있는 땅이 어떤 상태여야 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질척질척한, 물기가 가득한 그런 땅이어야 정상일 것입니다. 물은 끊어졌지만 그 강가에 있는 강 바닥에 있는 땅은 지금까지 물속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건너가기에도 힘든 그런 땅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가를 몇 명이 건너가야 합니까?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원이 건너가야 합니다. 아마 너무나도 힘든 그런 길이 되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그런 질척질척한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마른 땅, 가장 걷기에 단단하고 어떤 어려움도 없고 정말 모든 많은 인원들이 걷기에 좋은 그 마른 땅의 은혜를 요단강이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예비하셔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신 은혜는 그냥 대충 던져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맞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뜻 가운데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른 땅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요단강 앞에 서서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요단 강가로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심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마른 땅의 은혜입니다. 2026년 우리가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이 마른 땅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질척질척한 땅을 겨우겨우 건너가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예배하신 그 완벽한 은혜, 그 마른 땅을 건너갈 때에 그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우리 초청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한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은혜는 이 요단강이 건너는 이 엄청난 사건 가운데에 정말로 헌신하는 일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의 모습을 보면 제사장들이 이제 마른 땅 위에 서서 그 가운데 요단강 위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원이고, 이 인원들이 아무리 넓은 땅을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어림잡아 반나절은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지금 어깨에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아마 그 시간을 버텼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의 놀라움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건너가는 것은 끊이지 않습니다. 어깨는 아파오고, 지금 요단강 물이 멈춰 있긴 하지만 이 물이 언제 나를 덮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라면 아마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불평불만의 이야기가 나올 만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이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이 요단 강물이 끊어지는 것을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제사장들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이 요단 강물이 끊어지는 것을 가장 먼저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신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마른 땅의 은혜를 누가 가장 먼저 경험했을까요? 제사장들일 겁니다. 이제 갈라진 땅,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마른 땅의 은혜를 가장 먼저 경험한 제사장들이 이제 어떤 것을 하냐면 모든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서서 버티고 있습니다. 2025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로 섬기고 헌신하시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하여서 믿음으로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사와 주방, 또 안내와 주차, 또 사랑방 목자와 또 교구장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섬기는 그 모든 성도님들의 기쁨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먼저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2025년 정말로 힘을 내서 믿음으로 섬겨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2026년을 섬기겠노라고, 내가 교회를 섬기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하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 성도님들은 또 어떤 성도님들일까요? 2025년 이 은혜를 경험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마른 땅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또 결단하고 충성되이 그 자리를 지키겠노라고 결단하신 줄 믿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일꾼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른 땅의 은혜와 또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치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는 그 1년의 시간을 우리가 또 한 번 살아내야 합니다. 2025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2026년 나의 믿음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요단강 물이 넘쳐서 건널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너희의 발을 요단강에 담그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이 폭이 좁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다른 곳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일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소식들은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 수도 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그러한 속이는 말을 우리에게 건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너희의 발을 요단 강가에 담그기만 하면 일은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그 믿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요단강의 마른 땅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님들이 많아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초청교회로서 우리가 아까 찬양에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초청교회로서 내년에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